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멜리데의 겨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도행전 28장 묵상이 모두 마치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길은 참으로 우리가 봐도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참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는 계절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데 미항에 도착하고 보니 이제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겨울에는 강한 강풍이 지중해 연안을 쓸고 지나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쉬고 가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이왕 쉬려면 이렇게 불편한 미항보다는 휴양지로 잘 개발이 되어 있는 베넥스로 가서 쉬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탄 배는 미항을 출발해서 베넥스를 향해서 순풍을 타고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던 것이죠. 그들이 탄 배가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후회스럽게 생각이 났지만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배를 끌고 가는 것이죠. 배는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노련한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바울조차도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배에 올라서 배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갔던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생명만이라도 건져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됐던 것이죠. 이 순간에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그 중에 굉장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막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 뗏목 에 자신이 혼자 이렇게 올라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뗏목이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애써 보았지만 헛수고였다고 그래요. 물살은 갈수록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그 꿈속에서 들려오는데 너 많이 힘들구나. 이제 네가 조종하려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그 꿈속에서 그 목사님은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일 동안을 광풍 속에서 흐르고 흘러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이제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습니다. 멜리데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죽은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멜리데 섬에 간신히 상륙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됐죠. 춥고 떨리는 그들 앞에 원주민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불 옆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도 또 배에서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모두 불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멜리데 섬의 그 어두운 하늘에 환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죠. 장작더미가 타면서 튕겨나오는 그 불똥별들이 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멜리데 섬의 그 하늘로 날아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안심하며 그들은 몸을 녹이는 것이죠. 바울이 그때 한 움큼의 나뭇가지들을 주워왔습니다. 바울이 그 나뭇가지들을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 순간 나뭇가지 속에서 동면을 취하고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팍 하고 튀어올라와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때 바울에게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주민들은 그 독사를 그들이 믿는 신이 보낸 독사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이 믿는 신이 보낸 저 독사에 의해서 저 바울은 심판을 받고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바울을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다 쳐다보고 이제 곧 죽게 될 바울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독사는 살인적인 독을 바울의 몸에 뿜어낸 후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이 곧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믿는 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바울이 다른 한 손으로 자기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잡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기겁을 하며 놀랐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28장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독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하고 또 이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지 왜 그런지를 말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과 거기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캠프파이어 불을 피워놓고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도 바울이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원주민들은 그가 믿는 예수가 정말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구나 라고 믿게 되었을 것이에요. 독사에게 물려도 살려내시는
바울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광풍 가운데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독사에 물려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날 이 멜리데의 겨울 수양에 여기서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 마침 참석을 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블리오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되었어요. 친절하게 환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근데 마침 환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곧 죽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내가 아니고 그를 치유하신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관리의 아버지를 죽을 병에서 고쳐내자 멜리데 섬의 곳곳에서 병자들이 이제 몰려드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했던 것이에요. 병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멜리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보블리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도 그들이 멜리데에 가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레데 섬의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었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데이토나 비치는 내가 사실은 여기 와서 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오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곳에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와서 터전을 잡게 됐는가?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를 오게 됐나? 네,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은 베넥스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베넥스가 아니라 멜리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데이토나 비치에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일으켜서 베넥스로 가는 배의 길을 멜리데로 인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멜리데는 어떤 곳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멜리데로 인도를 하셔서 멜리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멜리데는 인구 40만 명의 아주 조그만 섬나라 몰타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몰타는 조그맣지만 유럽과 그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몰타를 차지하려는 그 제국들의 전쟁이 아주 치열했던 곳이기도 해요. 지금도 지중해를 통과하는 수많은 배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곳이랍니다. 세계 최초의 휴양지로 알려져서 1년에 거기 한 12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섬이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는 그 한국의 유명한 배우 현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음료수 광고를 촬영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더 잘 알려진 그런 곳이기도 해요. 멜리데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관광을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 와서 또 그때 그 사람들 함께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왔었는지 그 흔적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 증거들을, 그 흔적들을 그 관광객들이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광객들한테도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그들의 배를 덮쳐서 가다 보니까 간 곳이 멜리데예요. 그렇게 해서 멜리데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에서 바울의 복음의 그 증거 이야기를 듣습니다. 멜리데에는 복음을 증거한 수많은 흔적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멜리데로 가려고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그곳에 인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데이토나 비치로 인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혹독한 겨울 광풍 속을 통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만 보입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 속에 전혀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여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를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앞으로도 실패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